몇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핍박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또 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도 거부하고 핍박한 자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명백히 예수님을 보고도 나를 보고도 거부한 것은 바로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끝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날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얼굴이 둥둥 뜨셨네. 설날에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별일 없었죠? 네. 그냥 인사하라니까 그냥 얼굴이 툭 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름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얼굴이 괜찮아지시네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 거냐? 멀리 떨어져서 살 거냐? 가까이 떨어져서 살 거냐? 붙어 살 거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살자. 그게 11절 말씀까지 있고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성도 사이에 어떻게 살 거냐? 성도 사이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12절부터 17절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데 너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5장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살 거냐? 예수 믿고 성도가 됐는데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살 거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게 세 번째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조건 배척이에요?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거래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살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핍박과 박해를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거에 대하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까봐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것도 그래도 핑계가 좀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득권 누가 뺏으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안 계시죠?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또 하나
하나는 유대인들이 또 열받은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미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우리가 지금 북한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남한에 도망갔다. 그러면 내가 아들이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아우지 탕방을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연자대라도 되니까 그냥 그렇지만 이건 북한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까지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관대하면 세상도 우리에게 관대하고 온유하고 용서해야지. 이상해 그놈의 세상이.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대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너희보다 성도님들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라.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너희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너희도 미워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미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아니 예수는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세상이 무엇 때문에 어떤 자격으로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미워하지도 않기도 하는가? 여러분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지구, 조화롭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세상하면 코스모스, 지구, 조화롭다 뭐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정반대입니다. 조화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의하여 파멸되고 타락한 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코스모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집단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가만 놔두지 않죠. 대적하죠.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미워한다 이 말은 핍박받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핍박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핍박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핍박받게 된다. 핍박받게 된다. 여러분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받았던 사람도 있고 또 내일 또 그럴 거고 또 그럴 거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볼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복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분 왜 그러시냐면 야간 밥을 인제 먹어. 그 저거예요. 그 천시 그러셔서 그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밥 안 먹으시면 아침 낮에는 더 하죠. 근데 꼭 밥을 안 먹어. 제가 지금 94세시잖아요. 근데 이전까지 내가 봤을 때 아침밥 안 먹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러셔. 천식이 있으셔서.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좀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 되잖아요. 밥 먹고. 그러면 언제 기침했냐는 듯이 저녁 때까지 끄떡 없어요. 또. 아니 목사님 식사하셨는데 약을 약을 안 드셨구나. 하여튼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복수해야 할 원수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성도들에 대해서 적의를 갖는 이유를 이 부분이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미움을 받고 원수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로 여기고 싫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라고 얘기하죠. 그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속을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어느 소속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이 소속이 누구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말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소속이 계속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누구에게 속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세상에는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희한하게 내 지배를,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군대에 1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적군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어요? 아니 죽이려고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네? 걔 때문에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9명이요. 나는 1명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쪽에 속해 있어. 여기 살아. 열받아요? 안 받아요? 마귀가 성질이 바락바락 날 거예요. 내가 이쪽에 속해 있으면 이게 가만 안 둘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속해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비워요. 자, 누가 택했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리어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이 본문의 말씀에 19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을 이야기하는데 2번은 너가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뜻이고 1번은 분리라고 하는 뜻이고 결국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원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저 성도는 마땅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서 3번을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따라서 해봅시다.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기억을 하는데 뭘 기억하느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앞에서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이 필연적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임할 핍박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당했던 핍박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핍박과 우리의 핍박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핍박만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뜻도 또한 그 뒤에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더라도, 예수님이 세상에 없어라도 핍박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절망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겨? 저놈의 세상이 나보다 훨씬 그래. 저거하고 대적하면 죽을 것 같아. 두려워가지고 덜덜덜덜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없더라도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당할 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었어요. 그들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됐고 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누구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는데 이번에는 내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이므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임하든지 피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예수는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잘 생각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가짜예요. 본인이 스스로 잘 알아 그걸.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해서 핍박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도 말씀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신성도 갖고 계시지만 인성도 갖고 계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은 그분을 거부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 그들은. 오해했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핍박했어요. 그러니 이 핍박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8절부터 21절은 핍박당할 필연적이라고 했어요. 핍박은 반드시 받는다. 그런데 22절부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을 경고합니다. 자, 너희가 핍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거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도 거부한 자, 죄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핑계를 대고 나는 이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나는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죄가 있대요, 없대요? 있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원문을 다시 해석하면 그러나 이제 그들은 실제적 동기 혹은 정당한 핑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핑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지옥 보내지 마세요. 내가 저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교회에서 뒤지게 만나봤자요.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핑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죄졌다, 죄 안 졌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거부하면 심판이 기다려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소한 일처럼 될 수도 있어요. 주일 지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어요. 사소한 것처럼 보여요.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한 달이면 5번, 4번 오니까 그거 뭐 한 번 안 지킨다고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것이 좌우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에 성공하느냐 인생에 실패하느냐 더 쉽게 얘기할게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예수를 믿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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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사소한 일이에요? 이건 죽어도 해야 할 일이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이건 이것은 죽어도 해야 해요. 죽어도 여러분들도 죽어도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요, 그거. 다른 거 다 때려쳐도 내 인생 천국에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판가름은 예수를 믿는 간단한 일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는구나. 여기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여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항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에 앞서 말한 것처럼 계속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랑했어. 실상은 전혀 몰랐어. 그들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마귀에 속한 자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랑하는 마음도 도무지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 귀신을 몰아내는 일, 귀머거리의 길을 여는 일, 또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일들 유대인들이 보고 그것을 배척했어요. 아, 저 문둥병 환자가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어떤 사람이 와서 문둥병을 고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셔?
아니 소경을 한 번도 누가 눈 뜬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눈 올라가면 띄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기는커녕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은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심판의 잣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보고 삼가 조심하여 믿음과 의를 위하여 선용하는 우리가 되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를 행하여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38장입니다.